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로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군대 훈련소에서 가장 기다리던 시간이 바로 편지를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때는 손으로 적은 편지나 인터넷으로 적은 편지가 받아서 볼 수 있었습니다. 30명이 넘는 이 방 안에서 편지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는 병사들 간의 괜한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친구는 자랑하듯이 친구들에게 으스대곤 했습니다. 이 인터넷 편지냐 손편지냐의 차이도 엄청났습니다. 손편지를 10장을 받은 친구보다 이 인터넷 편지를 10장 받은 친구보다 손편지를 1장 받은 친구가 친구들의 그 전우들의 부러움을 더 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정성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이 매일매일 여자친구의 손편지가 날마다 오는 어떤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매일매일 그렇게 으쓱으쓱 하면서 편지를 읽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편지를 읽더니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 왜 그런가 봤더니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 편지였습니다. 앞으로 기다릴 날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그 내용과 함께 이별을 통보했던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헤어지는 커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군대에 있는 남자친구를 1년 9개월이나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죠. 기다리다 못해서 이렇게 헤어지는 커플들도 있고 앞으로의 기다림이 두려워서 미리 헤어지거나 훈련소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다행히 여자친구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곱은 무려 7년 동안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지난주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믿고 삼촌의 집 라반의 집으로 다다랐습니다. 삼촌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나의 가족이긴 하나 네가 제 값을 받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은 라반 밑에서 일하는 대가로 딸을 요구합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레아고 둘째는 라헬이었습니다. 동생이 언니보다 조금 더 이뻤는지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역시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는 이쁜 사람, 곱고 아리따운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여자친구가 곱고 아리따워서 만납니다. 라헬을 얻는 대가로 야곱은 라반 밑에서 7년을 일합니다. 이 군대에서 1년 9개월도 쉽지 않은 기다림인데 야곱은 무려 7년 동안이나 세월을 견디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 남의 집에서 이렇게 7년간이나 일하시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그 긴 7년의 세월을 견디고 드디어 라헬과 결혼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날 갑자기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는 이 전통이 하나 있는데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된다는 우리의 전통이 있다. 그래서 라헬 말고 내가 레아를 너에게 아내로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그 7년 동안이나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는 삼촌에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삼촌은 야곱에게 어이없어하는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7일 뒤에 라헬을 너의 아내를 줄 테니까 내 밑에서 7년 동안 더 일을 하는 게 어때? 야곱은 눈물을 머금고 네, 제가 7년을 더 일하겠습니다 하면서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세월이 흘러 14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이제는 내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삼촌, 이제 제가 고향으로 돌아갈게요. 그러자 삼촌 라반이 너 그냥 여기서 더 일하면서 나에게 값을 제대로 받고 일하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지금 돌아가봤자 형은 여전히 나를 죽이려 할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재산을 모아서 돌아가는 것이 또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삼촌, 그럼 제가 여기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가지고 있는 양 중에서 아롱진 것, 그리고 검은 것, 그리고 점이 난 것,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친구들은 제가 다 재산으로 가지고 멀쩡한 양들만, 또 가축들만 삼촌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야곱은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해보니까 삼촌이 제대로 어차피 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러나 봅니다. 멀쩡한 것은 삼촌에게 드리고 좋지 않은 것은 자신이 가지기라고 삼촌에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무슨 낳는 양마다 다 검은 양이고 점이 있는 양이고 아롱진 양들만 그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재산이 이 라반 외삼촌의 재산보다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라반과 자식들이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야곱이 라반을 보니까 삼촌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개를 키워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개한테 먹이를 주기로 가는지 아니면 이 개가 혼날 게 있어서 혼내러 가는 것인지 개는 그 주인을 보고 금방 알아차립니다. 우리 하물며 개보다 나은 이 강아지보다 나은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합니다. 이 사람이 전과 같지 않게 나에게 싸늘하다,
이 사람이 호의를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는 것 같다. 이 사람이 나를 좋게 보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31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는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한 그 서원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내들을 부릅니다. 당신들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약속하신 그 고향에 돌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내들도 야곱의 말에 네 알겠습니다 따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는지 라반 몰래 도망가게 이릅니다. 얼마 뒤 라반이 야곱이 도망갔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무려 3일이나 지난 이후였습니다. 라반은 급히 사람들을 모아서 쫓아가 7일 만에 야곱을 따라잡기에 이릅니다. 야곱을 다 잡기 하루 전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너 야곱 건들면 죽어. 너 야곱 건들면 알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초롱이 건들면 죽어? 장훈이 건들면 너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완전 든든한 하나님, 이렇게 든든한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라반이 잔뜩 겁이 먹었는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쫓아온 이 라반이 너무나도 미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까지 쫓아오십니까? 내가 20년 동안 삼촌 밑에서 일했습니다. 양이 물려 죽거나 양이 도둑 맞은 것이 있으면 내가 밤낮으로 찾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보충했습니다.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에 벌벌 떨면서 일을 했고 두 딸을 위해서 14년, 삼촌을 위해서, 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내가 6년을 일했는데 삼촌께서는 그 값마저 10번이나 바꾸시면서 저에게 제대로 삭슬 주신 적도 없습니다. 이런 야곱의 말에 삼촌 라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라반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이런 뻔뻔한 라반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돌을 쌓고 서로가 화해했다고 맹세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이면 이런 라반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20년의 세월을 뒤로한 채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삼촌만 벗어나면, 삼촌만 용서하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던 야곱에게 또 한 가지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속여가면서 축복권을 빼앗은 자신을 죽이려 한 에서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에는 야곱이 라반을 용서할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는 반대로 야곱이 용서받을 상황에 놓여진 것입니다. 자신이 속인 형에게 용서받았을까요? 창세기 33장 4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도가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들을 받으소서. 내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야곱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용서받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용서를 몇 번이나 해줘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번씩 70번을 용서해 주거라. 이 성경에서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완전히 용서하라고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이 종이 있었습니다. 이 1달란트를 우리가 금값으로 계산하면 30억이라는 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빚을 가지고 있는 이 종에게 이 주인은 불쌍히 여겨 그 많은 돈들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 탕감받은 종이 기뻐하면서 집을 가고 있었습니다. 기쁘게 집을 가던 중에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빚진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화를 내면서 너 내 돈 안 갚냐고 그렇게 구박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화를 내던 도중에 이 소식을 아까 10,000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을 붙잡아 오라고 시킵니다. 이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내가 10,000달란트나 용서해 주었는데 왜 그 100데나리온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이냐 하면서 그 자를 감옥에 가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 비판하는 비판함으로 비판받을 것이며 너희가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주님께서는 값을 치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그 용서함으로 너희도 내 이웃을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에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을 용서할 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만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빈손으로 갔겠고 하나님께서 내 손의 수고를 보시지 않았다면 외삼촌에게 책망하지 않으셨겠다고 야곱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야곱이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했다고 생각했다면 용서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20년간 내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데, 내가 삼촌에게 얼마나 많이 속았는데, 그 고난을 내가 다 겪고 내가 이 재산들을 다 모았는데 이제 그것도 못마땅해서 찾아온 삼촌 라반을 바라볼 때면 야곱은 더 이상 용서할 마음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인정합니다. 이 모든 고난과 내가 재산을 모두 모을 수 있었던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모든 것을 인정할 때 용서의 기적이, 능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받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용서하는 것에는 간절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는 하나님, 저 사람을 조금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우리가 미안한 마음에 그냥 그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피할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나도 어쩔 수 없었잖아 하는 마음에 용서를 받는 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줄어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야곱은 용서를 받는 것에 있어서도 간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은 그 야복나루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할 때 도저히 이 야곱에게 이기지 못할 것 같자 야곱의 한도뼈를 걷어차서 야곱은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야곱은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지 못하겠다고 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러자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너희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보아도 내가 살았구나 하면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은 필사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형을 만날 수 없고 형에게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야곱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며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하면서 형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용서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용서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용서받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 모두 용서의 은혜를 이루는 이번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